안녕하세요. 지금 찬양의 밤 중인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광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대석입니다. 2012년도에 전주교회 설교 한번 온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한 귀한 삶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각 처소에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하루가 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들은 설교하는 게 은사고 형제자매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은사라 하던데 설교를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은 저도 설교한 내용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들은 말씀들은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코스들이 있잖아요.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뭐 성지순례 가는 팀별로 또 여행사별로 이렇게 코스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거의 안 빠지고 가는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한 2번쯤 가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승천하셨다고 하는 장소, 그 자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자리가 정확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천하셨다고 하는 자리에 보면은 조그마한 누각이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정자가. 근데 이제 거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거기 가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올려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렇게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길래 손을 이렇게 들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뜨뜻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햇빛에 의해서 뜨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뜨뜻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내가 합당하게 사는지에 대한 그 부끄러운 마음, 자신 없는 마음이 들어서 얼굴이 뜨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모르겠어요. 우리 전주교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재림에 관한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죠. 그저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운 말씀이고 기다려지는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죠. 그런데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이제 저로 말씀드리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앞서고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그런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서신서에 보면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어떤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이나 어떤 그 꾸짖는 개념보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간절히 기다려지고 소망이고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신앙생활도 주어진 그 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너무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소망과 위로와 기다림과 기쁨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무겁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체중은 무겁지만 뭐 사람이 무거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주제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신구약 구약 시대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 성도들이나 똑같이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이제 초림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되죠. 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전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 어디 사세요? 그때 또 인우동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사내 아이들은 8일째 할례를 받았을 거고, 태어나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지적 기능이 형성이 될 때부터 계속 율법을 암송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어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접하면서 자라고 율법 가운데 사는 삶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와야 될까요? 정말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서 율법을 열심히 접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의 말씀 속에 젖어서 사는다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밖으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삶.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식으로 말하자면 선하게 살게 될까요? 착하게 살게 될까요?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선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예? 선하게 살죠. 그죠? 율법을 쫓아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하여 안으로는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면, 겉으로는 의를 행할지라도 안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짝반짝한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겉으로는 반짝반짝. 혹시 내가 지금 교회 학교 온 것도 아닌데 예, 옛날로 돌아가셔가지고 겉으로는 반짝반짝, 예, 안으로는 죄를 깨닫고, 안으로는 죄를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겉으로도 그렇게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규례와 모양만 갖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약간의 의를 행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접하고 제대로 율법에 내 마음이 녹아 들어간 삶을 살게 된다면 겉으로는 의를 행하게 되고 안으로는 죄를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보이게 되느냐면 초림하실 메시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 집회로 돌아가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초림하실 메시아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를 구별하지 못해서
초림하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와서 노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평범한 걸 질문하면 기분 나빠진다고. 자,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림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실 초림하실 메시아가 보이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약간의 종교적인 행동과 약간의 선행은 갖추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의로 마음에 쌓여 있어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 속에 자기 의 속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불의함만 볼 뿐 이방인들의 무지함을 보고 재림하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주로 주변에 뭐가 보여요? 식당이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추워가지고 외투를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는 주변에 옷가게가 보이겠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데,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실 초림하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좀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롭고 경건하여.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그 의롭다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쫓아서 준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죠. 저 아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네가 반드시 보고 죽을 거라고,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준 그 메시아다라고 성령께서 계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여기 28절부터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기 예수를 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해본다 그랬죠. 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퍼센티지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겉으로는 정결한 삶을 살고 안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메시아가 와서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그 초림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그 35절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함께 교제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이 아기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서 함께 전해지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로부터 약 30년 뒤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루살렘하고 이때 이 예루살렘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 중에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 묻혀 있던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구약 시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여러 어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종합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그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유대교를 율법을 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율법을 접하게 됐죠.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고 구제했으니까 구원해 주었다고. 여러분, 그가 간절히 구제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일제강점기 시대로 표현하자면 그 일본군 헌병대장쯤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돕거나 베푸는 사람이에요? 주로 착취하는 자리예요. 주로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접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접하게 됐는데 율법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된대요, 안 된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항상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우리 전주에 있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여러분이 못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답장해 준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낸 편지가 뭔 내용인지 알죠? 지난번에 목사님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에 의해서 뭐 이래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서 편지를 안 쓴다, 그죠? 카톡으로 해야 되나? 내가 보낸 내용은 몰라도 받은 내용을 읽어보면 저번에 보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듯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응답이 뭐냐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고넬료가 뭘 기도했단 얘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칭찬이 있었겠죠. 너도 나도 다 좋아했겠죠. 그런데도 그는 그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율법을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해지는 전도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초림하실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만났던 것처럼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접하고 제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게 율법을 제대로 쫓는 구약시대의 제대로 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자족하거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나 또 그 이후에
조금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조금은 정결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삶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거죠. 자, 아주 평범한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안 되겠네요. 그 야외 교제는 취소하고 다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 때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 집회 버전으로 넘어가면 설교가 2시간 반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역시 설교 시간으로 협박을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협박이 설교 시간으로 협박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정상 성경에 근거해 보면 교회도 아니지만,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았냐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건 자신합니다. 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세모. 어떻게 목사인데 어떻게 전도인으로 합당하게 사세요? 그것도 세모. 아예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찬란히 빛날만 하진 않고 그냥 겨우 그냥 세모 치는, 우리 어릴 때 우리를 협박했던 가나다 있잖아요. 그 통신표에 가나다 중간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그들보다는 정결하게 바르게 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금 자신 없는 문제이긴 해요. 예. 자, 그래도 비교적 정결하게 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복음의 일들에 함께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냥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기다린다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한국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도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루셨다는 건 다들 알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해서 정말 죄로부터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얻은 믿음의 확증이 마음에 이루어진,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다 알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과 분명히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재림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아시죠? 예, 잠시 한 분만 네 하고
나머지는 속으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믿죠.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기대를 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보다 연세가 이제 연배가 더 높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경험하신 것들인데요. 중동에 돈을 벌러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이제 남자들이 중동에 돈을 벌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분은 포크레인, 나름대로 중장비,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월급을 이제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몇 년 계약을 쓰고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면 이제 돈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월급이 막 3배, 4배씩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 집에서 살림이 좀 펴요, 안 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동에 돈 벌러 가는 건 조금 아내가 윤택하게 살아라고 거기까지 가는 분은 없어요. 거의.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몇 년 고생해서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자. 이제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의견 일치가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남편은 이제 사우디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아내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냐?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어야 돼요. 근데 그때요, 상당수의 많은 아줌마들이 남편이 귀국하는 날 없어진 거야. 남편이 귀국하는 날. 분명히 출발하기 전까지는 통화를 했는데 귀국에 와보니까 없어. 애들은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있고. 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고, 아니면 막 선풍기 틀었어요. 선풍기. 선풍기를 틀면 뭐가 만들어져? 바람이 만들어지잖아. 바람. 그러니까 이제 남편 들어오는 날 어디로 튄 거예요. 자, 그는 아주 최악질 아줌마죠. 자, 어떤 집이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죠. 나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가.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아내가 안 돼! 더 현장 근무해! 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집 못 사. 알았어. 그래도 들어가서 당신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으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게. 안 돼! 들어왔다 가면 돈이 얼만데. 그냥 계속 거기서 돈 벌어. 좀 우리 동네 말로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자, 어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아내들은 나와 있는데 자기 아내는 없는 거예요. 나온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기둥 뒤에서 누가 자기를 이제 빼꼼 내다봤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아내인 거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냐? 근데 이제 남편들이 3년 전에 외국으로 갈 때 김씨, 이씨, 박씨 아내들하고 자기하고 스타일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3년 동안 김씨, 이씨, 박씨 아내들은 아주 멋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그 떼고작물이 이제 줄줄 흐르는 시골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누가 될까 봐서 못 나갔다. 아니 내가 돈 벌어줬는데 당신도 좀 이렇게 옷도 사 입고 좀 이렇게 멋도 내고 그러지 왜 그랬어? 아니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지금 모아놨고, 그동안에 내가 이제 일해서 아이들 부양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가꿀 여유도, 시간도 없고 돈의 여유도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어떨까요? 그래도 창피하게, 그게 뭐야? 창피하게.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그런 놈은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자격이 없죠. 생활 용어가 튀어나왔네요. 예. 삭제를 요청합니다. 자, 남편이 귀국을 해서 아내를 안고 딱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고생했네, 고마워. 그럼 아내가 당신이 고생했지 내가 왜 고생을 해요? 아니야, 나야 뭐 일하는 거지만 당신이 고생했네. 이 소리를 들으면 가장 잘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웠다. 아니에요, 제가 은혜 입은 건데요. 아니야, 고마웠어.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걸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참 내가 과연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자, 재림을 믿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고 우리 형제자매도 다 재림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것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주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징조들과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만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혹시 그런 게 둔할지 몰라도, 그런 사회적이거나 예언에 관한 말씀이나 징조에는 둔할지 몰라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조만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죠? 조만간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조만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우리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외국에 돈을 벌러 간 남편을 아내가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 아내는 자연스럽게 아내로서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결해지고, 시간에 대해서 정결해지고, 물질에 대해서 정결해지고, 내 마음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면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피부 손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좋으니까 소홀히 했을지 몰라도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하여간 자기 형편에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막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제 임자 정해졌으니까 됐다. 임자 정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관리해야 되지만 이제는 정해졌는데 지가 어쩔 거요. 그러면서 막사하는 신부는 없어요. 정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마음도 삶도 행동도 모든 걸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자, 내 마음속에 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삶이 정결하게 산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대인관계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잠시 이후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결한 삶을,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생애 중에서 보면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의 생애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사울의 딸. 자, 미갈이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이건 교과서 펴놓고 시험 보는 거죠. 자,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자,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보실까요?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느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자, 그러면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을 때 사울의 딸로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로 살아야 돼요? 다윗의 아내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다윗의 아내로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삽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미갈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항상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설명할 때도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그럼 우리가 단순한 얘기잖아요.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으면 다윗의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애벌레였어요. 애벌레 좋아하시는 분 없죠? 애벌레입니다. 근데 애벌레가 어느 날 나비가 됐어요. 그러면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나비로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가가 가합니다. 그죠? 가가 가합니다. 가끔 이제 왜 결혼식에 보면 결혼식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요만한 학생 때 보고는 오랜만에 봤더니 막 큰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 가요? 주로 경상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가가 가요. 가가 가구나. 그러니까 애벌레하고 나비를 보면 야가 야합니다. 가가 가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비를 잡아가지고 싹 뒤집어서 밑에를 보면요, 애벌레 형상이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애벌레로 살지 않고 나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다면 다윗의 아내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황을 성경 구절을 자세히 찾기는 그렇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저걸 대놓고 죽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죽여야 되는데 마침 다윗이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잔머리를 쓰기를, 그래,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 아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죠. 내 사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용감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을 입증해봐. 뭐 이제 이런저런 말이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100명의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울에게 주고 미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은 둘이 사랑만으로 결혼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니캉니캉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점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졌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때 보면 이제 삐끗해요. 그때부터. 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미갈이 다윗만 도망을 보내야 될까요? 같이 갔어야 될까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사울의 딸 공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왜 광야에 가서 고생을 해야 돼? 당신만 살짝 피해 있다 오세요. 뭐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망을 보냅니다. 미갈은 왕국에 남죠.
근데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침대에다가 마치 다윗이 이제 누워 있는 것처럼,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파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궁에 가서 다윗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다. 그럼 침상째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일란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러 가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없던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공주님이 우리를 속이고 다윗은 도망가고 없습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미갈에게 너 왜 그랬어?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갈이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 내 남편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바른 말을 했어야 돼요. 설마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 남편 다윗이 용감한 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나를 막 이렇게 안 놔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내 딸아, 너도 두려웠겠구나. 오야 됐다. 그놈이 너까지 죽이려고 하더냐 이놈. 이제 이래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갈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속한 말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년 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연금을 시켰든지, 그 국민연금 말고 집에 가둬놓은 연금 집에 가뒀을지 감옥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사이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너도 딸년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너도 나가 이래 돼가지고 쫓겨났다고 치면 다윗이 바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함께 다윗과 생활을 했더라면, 자,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고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텐데, 미갈은 다윗에 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에 속한 왕궁에 있고 사울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사울에 속한 삶을 살아요. 자, 그렇게 삶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나발의 아래에 있던 아비가일을 얻어서 결혼한 장면이 사무엘하 25장인가 나오는데, 그 밑줄에 보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자,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때 미갈이 시집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도 시집을 가라니까 또 가요. 철저하게 이 미갈은 사울에게 속한 삶을 살아요. 사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신분에, 육신에 젖어서 사는 사람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은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잘 살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해 가지고 싸워서 정복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다윗을 초빙을 해 다윗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당신이, 이스라엘도 유다만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제안을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는 조건으로 내처 미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미가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아내가 내가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돌아와요. 그때 이 아내를 다시 찾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거론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와서 묻죠. 폐하, 미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왜 제게 물으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을 따라 처리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기지 않을까요? 그죠? 굳이 내가 죽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둘을 죽이라. 그때 세상에서 쓰는 생활 용어가 적합한 용어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둘을 한꺼번에 그냥 죽여라. 뭐 굳이 그 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모든 숨만 몇 번 쉬면 정리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는 조건으로 내 아내 미가를 내게로 돌려다오. 그게 왕이 되는 조건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한 감격과 이 성경을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격과 굉장한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진행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는 날, 미갈이 사실은 가장 기뻐해야 될 여자잖아요. 에?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에? 모르시죠? 남원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 남원에서 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소설이더만. 광안루에 그네가 진짜 춘향이가 타던 그네인 줄 알아요. 그건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춘향전 내용에 보면 변사또가 이제 마지막에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 그러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몽룡이는 어디 갔는지 몽롱하고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 살자, 살아, 산 놈이나 살자.
그리고 그냥 변사또를 수청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암행어사 출도가 일어나. 암행어사 출도야. 그래가지고 이제 몽룡이가 몽롱한 모습으로 몽룡이가 이제 죄인들을 이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춘향이를 앉혀놓고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래 돼서 이제 죄인이 춘향이가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본 놈이야. 그래서 니캉네캉 잘 살았다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춘향전 생각이 났는지 몰라. 만약에 미갈이 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해서 감옥에 갇혔거나 시집가지 않고 아버지의 요구를 말 안 듣고 버티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날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이 미갈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다윗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최고로 기쁜 날이 이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여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들어오는 그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끄러운 줄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조차도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남편이 다윗이 미갈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남편이 저와 함께 오며 울되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막 울면서 따라와요. 나 어떻게 나를 두고 가버리면 그건 안 돼.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발디엘도 약간 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디로 튀어서 살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미갈 따라오는 거면서 울지마 울면서 가지마 나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이 사람한테도 바른 말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바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야, 너 지금 뭐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빨리 가 임마! 해가지고 쫓아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느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혹 미갈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미갈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찾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다. 이걸 신약시대 용어로 번역을 해보면, 의역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실 때 그는 내 핏값으로 구원한 자다. 그는 내 생명을 주고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혹 내가 미갈처럼 타락돼 있고 잘못돼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 잘 아는 내용인데도 이걸 타이핑을 하면서 저 혼자 마음이 막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미갈 같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으시겠군요. 다윗이 미갈을 찾았던 것처럼 양피 100의 값어치는 양피 100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값어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그 핏값으로 생명을 걸고 싸워서 미갈을 내 아내로 얻은 거예요. 그래, 이건 미갈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아내라는 겁니다. 내 생명값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혹시 미갈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으시겠군요. 내가 주님을 뵐 낯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외면하고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끌어올리실 거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내가 미갈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옳은 삶인 걸 알면서도 육신이 강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육신의 형편 속에 젖어 있고, 여러분 그랬던 적이 제 개인의 고백으로 어디 하루 이틀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이 나이가 되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 나이가 되면 감정이 아주 그렇게 유들유들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일에 감정을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마음이 홀컥한 마음이 들면서 누가 옆에서 유심히 봤으면 왜 울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 다른 데 시집을 가 있는 이 미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을 때 다윗이 그냥 기침만 한번 하면 정리될 일인데도 내 생명값이기 때문에 다시 찾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나를 찾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내가 미갈처럼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진 않다. 미갈처럼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진 않구나. 조금은 정결하게,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엄청 감격스러운 일인데, 주님, 제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미갈처럼 이렇게 타락돼 있고 타락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춤을 춰요. 그 모든 춤 사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미갈이 창으로 그걸 내다보고 서 있다가 어이쿠 잘 논다. 아예 벗고 주시오. 그러면서 미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옷이 우리처럼 이런 이제 바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 두루마기 같이 생긴 이제 그런 옷이다 보니까 다시 덩실덩실을 춤을 추다 보니 허벅살이나 엉덩이가 좀 보였는가 봐. 근데 염치 없이 계집 종들 앞에서 속살 보이고 춤췄다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갈은 그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춤추다가 궁둥이 살 좀 보인 차원이 아니야. 딴 사람한테 시집가서 살다 왔잖아. 딴 사람한테 시집가서 살다가 왔어요. 자기가 어째 다윗을 보고 그 말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철저하게 사울의 딸, 공주, 목동인 다윗, 미갈의 마음에서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의 구도가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갈이 다윗한테 염치 없는 짓을 했다 하면서 얘기하거든. 염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염치라 하더라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염치예요. 그러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여자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미갈이에요? 여기서 정답이 나오면 맞힐라 했는데, 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미갈이에요? 미갈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감각도 없어요.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죠. 그죠?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임의 저주를 하신 건지, 다윗이 더 이상 동침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갈은 다윗의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의 여자아이였잖아요. 공주였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을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열매 없는 그런 초라한 생애를 마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적어도 미갈 같은 모습으로 서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만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답이 이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제와 사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대전도 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내일부터 한 주간 김해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김해교회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직장인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모임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2시에 전체 봉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구별 야외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입당식 소식입니다. 멕시코 치와와 교회 입당식이 10월 21일, 남양주 동부교회 입당식이 11월 4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동정입니다. 34구역 김성중 형제가 수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34구역 청년의 박준현 형제가 세연 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입니다. 12구역 은장의 김순애 성도님께서 5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소천하셨고 가족이 없는 관계로 교회에서 이제사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5교구에서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10월 17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
오후 6시 30분 본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생활용품, 먹거리,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오후 유익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